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좋은 것들로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 없는 또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빌고요. 그리고 오늘도 참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9에서 23절로 앞서 고넬료에 이어 이제 그를 만나게 될 베드로가 경험하는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인 듯 보이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 1에서 8절이었죠. 앞 내용을 본다면 고넬료가 겪은 환상이었습니다. 이에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천사의 말대로 요빠에 이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그의 사람들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보냄받은 자들이 요빠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마침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서 지붕에 올라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 땅의 집들은요, 지붕이 들보 위에 나무가지를 걸치고 그 위에 갈대 매트를 엎고요, 그리고 두꺼운 흙을 발라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름에는 잠을 청하기 위해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창고로 쓰이기도 했는데 베드로는 특별히 이곳을 기도하는 처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그렇게 올라갈 그때 그 시간은 제6시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제6시. 자, 우리나라로 본다 한다면 12시 정오가 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장 15절.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제 아들은 제3시에 우리 시간으로 본다면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이때 모여서 기도할 때 어때요?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되었고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자, 제9시입니다. 우리로 시간 따지면 오후 3시쯤 되는 거예요.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 있는데 바로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를 만나 그를 고쳐주게 됩니다. 모두 동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 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절대로 기도를 그러니까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 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내가 하는 거지만, 기도 없이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내가 하는 거지만, 기도하고 하면 누가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쉽게 여기서도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간 시간. 자, 그 시간은 바로 6시. 그러니까 정오 12시.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배가 슬슬 고파올 시간대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먹는 음식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를, 그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환경과 상황을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10절에 보십시오. 황홀한 중에라고 말하죠. 황홀한 중에. 이 개역 한글의 성경, 예전 개정되기 전에 성경을 보면 비몽사몽간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몽사몽간에, 황홀한 간에 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황홀경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베드로는 자신이 본 것을 17절과 19절에 환상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1,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 환상에서 큰 보자기 같고, 자,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운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어떤 소리가 납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요? 잡아먹으라. 예, 잡아먹으라 라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이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먹었습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불결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주님과 이렇게 3번씩이나 옥신각신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물론 황홀한 상황 가운데 비몽사몽 가운데 듣긴 했지만, 꿈인지 생신인지 분간이 안 되긴 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이 전하는데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적인, 자신의 의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서인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기록된 그 규정대로 언제든지 부정한 것, 이것을 먹지 않았던 자였던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법들, 이걸 의식법입니다. 이런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폐지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식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이 의식법은 유대인들에게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훈련을 시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도 의식법을 따라야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죠? 먹으면 안 됩니다. 불결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토끼고기나 미꾸라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선지국밥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송아지, 비둘기, 양 잡아서 지금도 제단에 불태워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의식법들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우리는 순례해야 됩니다. 그것도 1년에 3번 정도는. 하지만 이런 의식법을 우리가 오늘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지킬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의식법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국한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우리가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때요? 지켜야 되겠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러한 율법, 이러한 법들은 어떻게 해? 이거는 도덕법이란 도덕법. 이런 도덕법은 시대가 바뀌어도, 아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나눠진다 한다면 의식법은 우리가 지금 지킬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도덕법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지켜야 될 그러한 주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15절과 16절에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15, 16절에 의미하는 이 환상의 의미.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자, 이제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벌써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의 구속사건으로 깨끗하게 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정죄하거나 속되다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으로 살려내셨단 말입니다. 이제는 죽을 자들을 살려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벌써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서 끝나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냐, 그 몫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속되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외적 조건을 이제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불교인데, 저 사람은 어떠한 이방신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이단자들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헛된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예, 그것은 저들의 몫이고요.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기도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나 기도만 하면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물론 기도는 필요합니다.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입이 움직여서 저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주머니가 열려야 됩니다. 지갑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수고와 희생과 섬김이 없는 것은 절대로 생명 살려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 갈 수 없댔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만 믿음 지킨다라는 것, 이거 믿음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너 믿음 잘 지키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이런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주님은 마지막 순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승천하시면서,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라. 땅끝까지 이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자들도 품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때요? 이 이스라엘 땅,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니까요. 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울이었을 때 그가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 그는 이제 180도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자, 우리 이 고넬료, 그는 유대인들에게 어떻습니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앞서 7, 8절, 예, 사도행전 10장 7, 8절에 보면 이 말은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 바로 베드로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이 보냄받은 이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지금 22절에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고넬료에게 보냄받은 베드로에게 찾아온 그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이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소개하는데 어떻습니까? 고넬료는요,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마저도 이 사람을 존경했다라는 거예요.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이때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라 같아요. 일제강점기. 그런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의 어떤 지도자를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식민지를 군림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이 사람이 구제도 많이 하고요. 오히려 잘 대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식민지로 고통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고넬료를 칭찬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것을 누가 얘기합니까?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들. 그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집안 하인들이에요. 부하들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들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집에서 부리는 사람이나 부하까지도 고넬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목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참 교회에서 착하고 선해서 서로 인정해줘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네에서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이 여러분을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참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다시 없는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잘 믿는다. 정말 성경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같아. 누가 얘기한다고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일입니까? 거기로부터 진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를 지금 그렇게 어때요? 부하가 그리고 보낸 하인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가 지금 치리하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은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말대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이 되지 못하여서 여러분 또 주의 집에 오르지 못하는 성들도 있어요. 오늘도 특별히 또 자리를 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상으로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은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교통하게 하십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장소와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지만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로 성도들로 하나님을 삼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에 함께 동참하며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찾으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고넬료처럼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 또한 역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부름받은 자들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제가 안수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넬료는 그리고 베드로는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기 위해 주님 집에 올랐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때 성령의 임함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 주여 부족한 자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신 이 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